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박사들이 돌아간 뒤에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해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요셉이 일어나서 밤사이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말씀하신 바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노하였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그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온 지역에 사는 2살짜리로부터 그 아래의 사내 아이를 모조리 죽였다. 이리하여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울부짖으며 크게 슬피 우는 소리다. 라헬이 자식들을 잃고 우는데 자식들이 없어졌으므로 위로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헤롯이 죽은 뒤에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그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 요셉이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요셉은 아켈라오가 그 아버지 헤롯을 이어서 유대 지방의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는 꿈의 지시를 받고 갈릴리 지방으로 올라가서 함께 있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서 살았다. 이리하여 예언자들을 시켜서 말씀하신 바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아멘. 말씀은 취사 선택할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각자의 복음서에는 복음서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복음서 중에 가장 짧은 마가복음서에는 또 이 마가복음서만의 독특한 특징들이 있어요. 그건 또 마가복음 할 때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이 특별히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를 공관 복음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공관이란 같은 시야를 공유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예수님 말씀에 원 자료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원 자료라 함은 그러니까 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렇게 말씀하셔서 그런 이야기들이 제자들 사이에서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이제 마가는 예수님의 직접 제자가 아니잖아요. 그 제자의 베드로의 제자니까 제자의 제자인 셈이죠. 그래서 이렇게 듣고 적은 거예요. 또 그것을 보고 또 누가 이렇게 적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복음서가 완성이 되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자가 이 저자가 강조하는, 그리고 먼저 이 복음서를 공유하고 있었던 그 교회 교인들에게 필요한 말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씩 뉘앙스가 다르고 글의 배치가 다른 게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서에는 마태복음서에는 다른 복음서에 잘 나오지 않은 매우 뚜렷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자세히 보면 이 말이 계속 등장해요. 자, 오늘 본문에도 벌써 3번이나 등장하는데 15절과 18절과 23절 말씀을 제가 그냥 빨리 읽어드리겠는데, 이 노란색 부분만 보면은 이루려 하심이라, 이루어졌느니라, 이루려 함이러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구약에서 이미 말씀하신 바를 이루기 위한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은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이 마태복음이 처음 읽혀졌던 그 교회 공동체가 유대인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였기 때문에 봐라, 이 구약에서 예언하신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다라는 것을 훨씬 더 강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은 저렇게 이루려 하심이라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한다고 그렇게 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 여하튼 간에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은 구약의 여러 말씀을 이루려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반영한 그리스도의 사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야, 이런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사건이 등장하죠. 바로 헤롯 대왕이
예수님을 잡지 못해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2살 이하 남자아이들을 몰살시킨 대량 학살 사건입니다. 자, 이 대량 학살 사건을 두고 사람들은 이런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로 이거 뻥일 거다. 자,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2살 미만의 남자아이들을 대량 학살하면 그 기록이 왜 없겠냐. 분명히 기록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성경 말고는 기록이 전혀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뻥일 거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또 두 번째로 또다시 이게 뻥인 이유는 그 당시 로마 제국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니고 이 헤롯이라고 하는 인물이 사실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치적 기반이 탄탄하진 못했어요. 기껏해봐야 이두메 사람이고 기껏해봐야 저 지방에 있는 지방 왕이기 때문에 그 동네에서나 왕이지 저 로마 중앙에서 봤을 때는 아주 그냥 저 이런 사람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걔가 통치 구역에서 그런 일을 벌였다? 아유, 그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이제 실제로 이스라엘은 저 동쪽에 있는 파르티아 제국을 막기 위한 일종의 전진기지 역할을 했기 때문에 로마에서도 경제적 가치는 없지만 군사적 가치가 있는 지역이라서 막 그렇게 거기서 전횡을 저지르거나 하게 못하게 했거든요. 그런 이유 때문에 이건 뻥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잘 생각해 보면 그 당시 베들레헴이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이 아닙니다. 시골이죠. 그 시골에서 2살 이하 남자아이의 숫자가 몇 명이나 됐겠습니까? 그리고 2000년 전 고대입니다. 2000년 전 고대에 이렇게 지방에 있는, 그것도 시골의 사람들을 학살하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우리가 이 중국의 삼국지 이야기를 다들 아실 텐데, 중국의 그 삼국지 이야기가 기원 후 300년대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몇만 명이 죽어요. 전쟁하고 뭐하고 하다 보면.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숫자의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어쩌면 그렇게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이 굳이 이루어져야 하냐 이겁니다. 굳이 아이들이 죽고 굳이 누군가가 눈물을 흘리고 비통한 외침이 일어나는 그런 일이 굳이 이루어져야 할까라는 의문이 우리는 충분히 들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그 이야기의 범위를 우리가 계시록까지 한번 확장을 해봅시다. 계시록에는 수많은 심판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끔찍할 정도입니다.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덮이고 수많은 생명체들이 죽고, 그런 일들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그 말씀이 내가 볼 때 너무 끔찍해, 내가 볼 때 이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말씀은 내가 기록한 거지 하나님이 기록한 게 아니겠죠. 자,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그 태도는 내 마음에 비록 들지 않고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의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죠.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니까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즉 말씀을 성취하시는 일에 있어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은 아주 유명한 집단을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입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1세대가 멸망했죠. 그러면 그 다음 세대는 달랐을까? 똑같았습니다. 자, 그들은 자기들에게 좋은 말씀만 기억하려고 했습니다. 자기들에게 유일한 말씀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의 땅에 데리고 가겠다 하셨으니 약속의 땅에 데려가 주세요 라고 한 그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에 따른 계약 조건, 너희가 나에게 복을 받으려면 이런 것들을 해야 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약 조건은 싹 무시해버립니다. 자기가 받을 것만 기억하고 자기가 해야 되는 것은 잊어버리죠. 그 결과 그들은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1년에 너희가 이제 그 땅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고 나면 1년에 3번씩 와가지고 절기를 지키라고 누차 말씀하셨죠.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자, 하나님께서 50년마다 한 번씩 희년을 지키라고 하셨고 7년마다 한 번씩 안식년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대하를 보면 그 땅이 이제 포로 기간 동안 쉼을 얻게 될 것이다. 그 표현이 등장하는데 왜 그럼 70년인가?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그 땅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멸망할 때까지 그 한 500 몇 년 기간 동안 그들이 지키지 않았던 안식년과 희년의 숫자가 약 70년이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도 지키지 않은 겁니다. 한 번도. 안식년을 지키기 싫어요. 왜? 나에게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니까. 희년을 지키기는 더더욱 싫습니다. 왜? 경제적 손해가 더 크게 발생하니까. 안식년이 되었다고 해서 노예 그냥 풀어주고 희년이 되었다고 해서 토지 거래한 거 원상태로 되돌리면 이 손해가 얼마나 막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키기 싫은 거예요. 자, 이게 오늘 말씀을 대하는 믿음 생활하는 우리의 동일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한 CBS 이제 기독교 방송 채널을 보다 보니까 삼일교회 이제 송영석 목사님이셨던 걸 제가 기억하는데 나오셔가지고 주제가 그거였어요. 기독교인은 술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이제 결론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의 결론입니다. 마시지 마라. 첫 번째로 말씀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도 있고, 두 번째로 술을 즐겨하는 자는 그 안에 성령님께서 거주하지 못하신다.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식의 상식적인 대답이었죠. 댓글에 그냥 난리가 났어요. 뭔 댓글? 무슨 댓글이었을까요? 왜 못 마시게 하냐 이거예요. 저는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처음 오셨을 때 우리나라가 술, 담배를 금지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이유가 뭐냐면 너무 많이 먹었다는 거예요. 예배당 와서도 계속 곤방대 피우고 있고 막걸리 걸치고 오셔가지고 이러고 있으니까 야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술, 담배를 엄격하게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술, 담배를 하지 않는 게 크리스찬의 표징이었죠. 오늘날도 저는 앞으로 마찬가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진짜 술 많이 마십니다. 그렇죠. 엄청나게 많이 마셔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불편해합니다. 너무 많이 마시거든요. 와인 한 잔쯤이야. 아유 취하지만 않으면 되지. 아유 즐기는 수준이 아니라서면 괜찮아.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도 제가 술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저는 제가 지키지 못하는 말씀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이게 말씀을 대하는 현재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가 지킬 수 있는 것만 말합니다. 내가 지킬 수 있는 것만 줄칩니다. 혹은 나에게 보탬이 되고 내가 기분이 좋아지는 것들만 주목을 끕니다. 반대로 내가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들,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씀들은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키지 못하고 있는 어떤 말씀의 행태들에 대해서 누군가가 말을 하거나 권사님, 집사님,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걸 이렇게 고쳐야 돼. 라고 말을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사랑이 없어. 당신은 나를 정죄해. 당신은 나를 심판하려고 해.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제 선배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교회가 굉장히 단기간에 성장하고 크게 목회하시는 분인데 처음에는 저 어느 교회에서 상처받았어요. 저 목사님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하면서 지역에서 이렇게 가까이 오시는 분들이 많으셨대요. 그렇겠구나 처음에는 그렇게 들으시다가 지금은 그런 말 하나도 안 들어주신대요. 왜냐? 꼭 가면은 이런저런 어찌 보면은 당신의 행태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상처받았다고 해서 피리릭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거 고치세요. 상처받았다고 나 안 나온다고. 그거 고치세요. 상처받았다고 안 나온다고. 심지어 거기 주차하지 마세요. 상처받았다고 그게 안 나온다고.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거에 너무 익숙해졌어요. 듣기 좋은 거,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것들은 줄 쫙쫙쫙 치고 지금 내가 지키지 못하는 거, 지금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거, 그거 나에게 말했다가 나 안 나와. 나 안 해. 나 딴 데 갈 거요. 여기는 사랑이 없어. 라고 하는 식으로 그 말하는 상대방을 비난하고 자기는 쏙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 자, 이런 식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 안에 너무 흔하다는 겁니다.
자,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설교를 대하는 태도는 다릅니다. 설교라고 하는 것은 설교자에 의해서 얼마든지 왜곡되고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설교자가 하는 말을 다 따라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분명히 내 양심에 찔리는 구절들이 있을 겁니다. 그 구절들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건 내가 지키지 못하는 거니까 넘어가고, 혹은 아유 이 말씀은 그냥 옛날 말에 불과해 하고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그 말씀 앞에서 내가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이 말씀을 지금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정직하게 기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이 올 때마다 슉 넘어가고 슉 넘어가고 슉 넘어가면 결국 나는 성경을 누더기로 만들게 될 겁니다. 누가 옛날에 그런 실험을 해봤대요. 실험이라기보다는 재미있는 거였는데, 성경에 이제 형광펜을 쭉 줄을 친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구절들만 친 다음에 그것들만 가위로 오려봤답니다. 내가 좋아하는 구절들만. 그러니까 성경이 두더기가 됐을 거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잘라냈으니까. 그럼 그게 말씀입니까? 그건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체적으로 다 봐야 한다는 것은, 나에게 듣기 좋은 말씀도 있겠지만 오늘 내 귀를 불편하게 하고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그 구절조차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며 그것을 수용하기 위한 기도를 꼭 드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세월이 켜켜이 쌓여가면 사용할수록 이상한 사람 돼요. 이상한 사람. 이 말은 듣기 싫어하고 저 말은 듣기 좋아하고, 저 사람은 이렇게 정죄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비난하는 아주 편협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쉽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의 1.1획도 다 이루려 하셨던 예수님을 본받아 오히려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씀, 오히려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 말씀이야말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노력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말씀을 취사 선택하지 맙시다.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씀만 줄치고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씀은 빨리빨리 넘어가려고 하는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을 조금씩 고쳐 나갑시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말씀일수록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님, 내 마음을 옥토로 바꿔 주옵소서. 날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나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모든 것들을 듣고 말씀의 모든 것들을 새기며 말씀의 모든 것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귀에 듣기 좋고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자꾸만 그런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그런 말씀만 따라가려고 하는 우리의 악한 습관을 이제는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내 영혼밭을 옥토로 가꾸어 주사 그 어떤 말씀의 씨앗도 이 안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가 말씀 앞에서 부끄러움을 깨닫게 하여 주사 지키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지킬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겸손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날씨가 덥습니다. 주님께서 이 더운 날씨 속에서 각자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의 은혜의 해를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성경 말씀일수록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단단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